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만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행복한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992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도미니카 최광규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대신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상계동 11단체 지금도 있습니다. 김영선 이분이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에 혹이 너무나 크게 났고 성대결절이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입 닫고 살고 죽을 때까지 밥 먹을 때만 입 열고 살살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의 수술 의뢰서를 저한테 해서 줬습니다. 제가 그거 받아들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죠. 하나님, 제가 사우디 항공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때 과장 봉급의 7배였습니다. 제가 유학 가려는 거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4년 쓰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때 이부예배 들어가셨는데 하태석 집사님도 그때 대일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과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그분도 병원에 갔어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하태석 집사님 한 달 동안 치료받으면 낫는데요. 저는 무조건 수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친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끝내주셨어요.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32년이 지난 거죠 지금.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목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갔어요. 그랬더니 카메라를 목에다 넣어가지고 딱 이리저리 찍고 막 그러더니 옛날에 크게 손상된 적이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져주신 거니까 그거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성대결절인데 지금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입 닫고 살다가 살살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살든지, 둘째, 한 달 동안 입 닫고 있다가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3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92년도에 치료하셨던 하나님 분명히 이번에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이제 수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제가 신속하게 은퇴 준비를 밟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속초 켄싱턴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장로님 세 분이 그 전에, 그러니까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교단에서 장로 가운데 나이 제일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로연합회를 움직여가는 분, 이렇게 세 찾아오셔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지만 이렇게 연합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한 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로연합회 갔다가 저주받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연합회에서 쓸데없이 목회자가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니 뭐 이러면서 그 장로 나쁜 놈이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야 이거 저주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렀어요.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네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 임원 가운데 신문사 이사장도 있고 전부 그래요. 그래서 당신네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어떻게 모여서 무슨 소리를 하길래 거기에 참석했다간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도대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보낸다고. 저주 받으라고 보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연회비 교회가 다 내줄게. 그리고 안 보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연합회를 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저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전부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하고 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뭐 와서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섭섭한 교회에서 섭섭했던 얘기들도 다 와서 하고 이제 그러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교단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메인 강사를 맡기로 했어요. 근데 목이 수요일날 결절이 된 상태에서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전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전에도.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그리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뭐 전화도 하기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랬더니 와서 얼굴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제 그리고 저녁에 금요 기도에도 제가 안덕환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설교를 못 하니까 그대가 하라고. 그랬더니 금요 기도하기 직전에 뭐 특송이 있잖아요. 그 금요 기도하는 특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7, 8, 9 남선교회 그 다음에 11교가 특송이었어요. 그러면 특송 끝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설교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나에게 설교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봐주셨어요.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원제일교회 종탑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령행전이고 어떻게 보면 체험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 스데반이 뭘 봤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프로필을 단순 명료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한 덕분에 그는 믿음의 대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장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집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떤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느냐? 첫째는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버리는 삶.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는 그 좋은 문명의 혜택을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더구나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 4절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마다 그가 떠났다, 그가 떠났다, 그가 떠났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것을 떠난 것입니까? 어떤 것을 버린 것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신양명 야심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미련 없이 세상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젊음을 드렸고 인생을 드렸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 기꺼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대가들은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드리잖아요. 물질만 드리는 것이 꼭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은 아파트도 들어오고 많이 변했습니다만 봉천동이 옛날에 참 가난한 달동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서울 평안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원경식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한 집사님이 전세방에 사시는데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나 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방을 빼가지고 월세로 옮기고 그 돈으로 목사님 차를 사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에게 말이 많겠어요. 짹짹짹짹짹 이러면서 주제 파악을 해야지, 짹짹짹 저렇게 미치지는 말아야지, 짹짹짹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막 짹짹짹거리면서. 차를 가져왔으니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타고 내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했어요?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친척 가운데 아주 부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식도 없는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불러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아파트 40평짜리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빌딩도 좀 가져가면 안 되겠나, 내가 다시 달라는 거 아니다, 그냥 가져라, 어차피 등록하면 등기 옮기면 그거는 뭐 다시 찾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라, 가져갈 수 없냐 하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평안교에서 제일 넓은 집에 살고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후 대책 세우는 일에는 아주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대책은 안 세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후 대책은 안 세운단 말이에요. 노후 대책은 세우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책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후 대책은 더 필요합니다. 그건 영원 무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고 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40여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주 복덩어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 버리는 삶, 드릴 것 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반면에 안타까운 일도 있는 거죠. 바로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그는 재판에 넘겨집니다. 바로 어떤 죄목이에요? 성전과 모세율법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뜯어 고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스데반이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7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역사를 자세히 언급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그런 이야기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그들이 당신들에게, 당신의 조상들에게 싫은 소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예언자들을 직결처분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를 직결처분한 거 아닌가, 당신들이 살인자 아닌가. 그러니까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 봤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 딴 사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었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서서 계신다잖아요. 서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안타까움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쓰신 것을 봤다, 하늘 보좌가 열렸다, 그러니까 저놈 죽여 이래가지고 단체로 스데반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함, 그 놀라움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리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주님은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루게릭병은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다가 나중에 심장까지 멈춰서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병에 걸려 있으면서 이제 ABC 방송에 나와서 삶과 죽음에 관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자기는 20년 동안 교수님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병원을 화요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과 인생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바로 엮어서 놓은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리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철학자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분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몸이 굳어서 죽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수동적인 태도로 운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품으로 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 거 보았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났다. 그 얘기는 바로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슴을 치면서 뭘 생각해요? 스데반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또 다른 주님의 일꾼인 사울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2살에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씨 아시죠? 그 정치인 김한길 씨, 그분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결혼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로스쿨을 수료했고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이합니다. 이혼을 하고 2007년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이름 모를 병으로 19일 만에 버클리 대를 나온 아들이 뜻하지 않게 죽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폐증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냅니다. 아이가 행동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본인은 또 어떻고요? 그는 1992년에 갑상선암을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1996년, 1999년에 2번 재발합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그가 2006년에 망각의 손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자, 큰 아들 죽었어요? 다른 자식들은 행동장애를 가져왔어요? 자폐증이에요? 본인의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와이로, 이제 7월을 위해서 하와이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막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치료가 안 돼. 2달이 됐는데도 치료가 안 돼. 7달이 되는데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가 하와이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다시 나를 볼 수 없다니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그가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잠깐만이라도 보게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민하 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망막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 의사가 망막이 손상된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2009년에 신학교를 다니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또 받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다 5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설교나 가르치는 것을 못하고 나에게 단 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나는 중보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그의 마지막 설교에 바로 나에게 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한 시간은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에 사용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에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부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스데반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계셨던 그런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섬기는 그런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좋은 차를 타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 집의 크기가 아니라 내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 삶을 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이 뭘까 기도하며 찾아가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 이런 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그는 비록 길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죽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이익을 남겨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인생의 황혼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무릎 꿇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간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셔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